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큰 복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네, 큰 복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애쓰시는 목회자 직원들 감사하고, 또 남녀전도회, 또 교구별로 찬양의 봉사 섬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요, 근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얘기하고, 목회자도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가 근본적으로 목회자의 직무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목사의 경험이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해질수록 신앙은 점점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인간관계에 그게 더 강해집니다. 제가 지금 신앙이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망가질수록, 신앙이 약해질수록,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인간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인간관계로 봐요. 그러면 은혜 될 때는 되지만 안 되면은 아주 안 되고, 목회자하고 수틀리면 은혜 받는 건 이미 물 건너간 것이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도 인간관계로 보면 어떤 성도는 고맙고 이쁘시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섭섭하고 밉기도 하고, 그러면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이미 벽이 막히는 거지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 가운데서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인간적으로 고마우신 분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목회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근본적으로는 목회자의 양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이니까 근본적으로 그 소명 가운데 성도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지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적인 사역자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성도들 서로 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성도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나랑 친한 사람, 먼 사람, 그러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서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드러내시다인데,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2절, 우리 소책자에도 적혀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부터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말라기서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같이 봉독한 이 말씀에서 시편에도 나오고 말라기도에도 나오는 공통된 단어 하나 찾아보실까요? 어떤 단어가 같이 나왔어요? 예, 한 글자, 복이란 단어죠. 이 공통된 단어, 복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문 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아주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저는 기복신앙 그러면 알레르기가 돋는 사람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돈 많고 사회적 지위 높아 뭐하나 이기적이면 그 높아 아무 소용없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소용없어요. 목사가 그 사람 때문에 벼슬하거나 출세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장관한다 그래서 목사가 특별히 덕볼 거 아니고, 저는 무슨 청탁 같은 거 절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 덕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 높아지고 돈 벌고 또는 자녀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복받아 이기적인 기복신앙, 거기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그 복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재산이 넉넉해지고, 그리고 가족관계가 참 아름답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외간들이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귀한 줄 알고, 목회자 귀한 줄 알고, 성도님들 귀한 줄 알고, 그리고 복음 전도가 참으로 귀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 영향력과 그리고 경제적 풍요로움과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자녀도 많이 후손이 번창하시고, 그래서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6번째 날 1장 27절 28절 보면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복을 사람이 차버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그 복을 꼭 다시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창세기 49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대표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번창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커지는 축복이 있지요. 그 축복이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말씀에 걸려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신앙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엔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보면 이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요. 내 고집대로 얘기하지 말고, 내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말고, 언제 성경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저기 하고 자기 기분 좋다고 그렇게 하고, 성경이 언제 그랬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또 복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에 또 복이 나와요. 오늘 시편의 말씀과 말라기서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넉넉하게 드러내신다, 복이 열매 맺게 하신다, 이런 주제하고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요, 이처럼 복이 완결되게 아름다운 게 또 어디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한 장의 내용 또는 한 몇 장의 내용 또는 어떤 일부분 내용, 그 내용이 성경 66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십계명, 이거는
성경 내용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말씀. 신약 성경의 주기도문, 여기에는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 산상설교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마태복음 5, 6, 7 이 세 장에 있는 산상설교, 여기에는 66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거는 성경 66권의 정수요 백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66권 전체의 요약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128편.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28편을 자주 읽으십시오. 자주 소리내서 낭독하십시오.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아이 또는 손주들에게 이 말씀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읽어서 들려주는 소리를 아이들한테 자주 듣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정에 써붙여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8편의 복은 3+1 이런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128편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첫째 복이지요. 이거는 경제적인 복입니다. 경제적으로 일확천금이 온다면 뭐 그거야 온다면 거절할 건 없겠지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3분의 2는 패가 망신합니다. 3분의 1 빼놓고 3분의 2는 반드시 통계적으로 그래요. 로또 당첨된 사람은 국내나 해외나 3분의 2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축복은 그거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만큼의 경제적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처럼 커다란 축복이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손이 수고한 대로 경제적인 소득이 돌아오는 이 위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두 번째는 가족 관계의 축복입니다.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녀 사랑과 그리고 존경과 공경으로 아름다운 가족 관계, 가족이 참 행복하고 가정이 작은 천국 같고, 이거는 관계의 축복이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사회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잖아요. 사회 속에서 산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 관계의 축복을 얘기를 해요. 재물이 많으면 뭐해요? 나 존경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재물이 많으면 뭐해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는데. 돈이 많으면 뭐해요? 그 돈 쓸 줄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첫째가 경제적인 축복이라면 두 번째는 관계의 축복,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인간 관계의 축복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여기에 번영이란 단어가 내 가정의 번영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28편은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축복인데 번영은 얘기할 때 내 가정의 번영, 가문의 번창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까닭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128편에 가정의 번영이 들어있어요. 내 자녀들의 번창이 내용적으로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표현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번영을 내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축복을 얘기할 때 시온의 대로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시온은
산지를 말해요. 시온 산지. 시온 산지 해발 800m 고지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의 축복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그 시온 산지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을 복되다고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도시 그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이 복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이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복된 것은 성전 안에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장소인데 그거를 상징하는 게 법궤 언약궤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그렇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 거기를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 베풀 시자, 은자, 은혜 은자, 좌, 자리 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딱 법궤가 있으면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있는데 딱 그 위 뚜껑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그 뚜껑은 뭐 하는 자리?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머리에 구도가 잡히잖아요. 이게 구약의 구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 구조예요. 아유, 또 지 목사님이 말씀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또 말씀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유, 전 뭐 지 목사님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유난을 안 떨어도 신앙생활을 그냥 잘 해왔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뭐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믿으셔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기독교인들이 통상적으로,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상식대로 사셔요? 여러분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으시다고요? 그거 성경에 맞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일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의 번영을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보는 게 왜 축복이에요? 교회를 그냥 나는 구경꾼으로 다니면 그 교회 번영을 보는 게 축복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내 가정으로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로 복이 먼저 오고 그래서 내 사회적인 활동으로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강단의 말씀 선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축복. 첫째, 경제적인 축복. 두 번째,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한 모든 관계의 축복. 세 번째는 신앙, 교회, 공동체의 축복. 그러면 보세요. 재물의 축복, 그리고 사회적인 축복, 그리고 영적인 신앙의 축복, 완결된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완결된 복이 여러분의 일생 내내 있기를 축원합니다. 3+1이라 그랬지요. 거기에 하나가 더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시간 흐름을 얘기합니다. 자식의 또 그 자녀의 또 그 다음 때 세대가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진짜 축복은 이어지는 거예요.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후손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자뿐 아니라 증손 때, 고손 때 또는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자주 기도의 언어 쓰는 것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표현 한 번 하면 그냥 다 묶이는 거잖아요. 우리 가문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후손을 축복하옵소서. 저는 기도할 때 거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문, 자녀 손에 후손의 축복을 저는 얘기합니다. 왜? 기도의 언어 가운데 그거를 담는 게 중요하니까. 진짜 복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 당대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삶 가운데는 모든 가족이 한 교회에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부모님은 이 교회 나가는데 자녀는 다른 교회 나가고 손주 세대는 또 다른 교회 나갈 수도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근데 제가 그냥
성경에 원칙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같은 교회 나오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나오면 그 본인으로서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내가 섬기는 교회니까 잘 돼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 딸 다니니까 중고등부가 잘 돼야 되고 내 손주가 다니니까 교회학교에 더 관심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다 그렇진 않지만 내 손주들은, 자녀들은 우리 교회 안 나와. 그래서 교회학교에 관심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제대로 아름답게 자라신 경우가 아니고 신앙이 나 이기적으로 내 관심 있는 것 주로 신경 쓴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현상도 생겨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문 대를 이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말씀드릴 한 가지를 위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128편을 꿰고 있는 기본 구조, 프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에 2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1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에 복이란 말이 2번 나와요. 그런데 복이 있도다. 어디에 복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또 한 번 이 주제가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2번씩 반복된 말이 있죠. 경외한다, 그리고 복.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손 이렇게 피면은 5손가락이니까 이렇게 펴가지고 5개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경외입니다. 이 경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 금방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아, 성경 전체에서 5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면 그 중에 하나가 경외, 예배다. 이렇게 하면 금방 머리에 이해가 가시지요. 사람은 왜 창조됐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모든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하나님 창조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는 만물이, 그리고 모든 별들이, 행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그날에 온 피조물이 지금은 죄에 물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때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지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가 완벽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1시간 예배도 지겨운데 영원토록 예배한다고. 그때는 다 자동적으로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사모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경외하는 사람마다. 이 마다라는 한국말은 한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마다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마다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번 꿈새 사순절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1년 52주 중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낀 고난주간에 적어도 새벽기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조했고 예년 새벽기도보다 조금은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 제가 꿈새 하프타임, 꿈새 한가을, 그때도 계속 이렇게 강조할지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자존심 상해서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우리 교회 주일 출석에 절반이 안 나옵니다. 어떤 집회든지 간에 우리 교회 주일에 지난 주일 통계 보니까 2,400
몇십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절반이면 1200명이에요. 1200명. 제가 늘 교회 통계 보니까 알죠.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면 알죠. 1200명 나오시면 여기가 꽉 차고 앉기가 좀 불편합니다. 의자마다 빼놓지 않고 다 앉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아래 좌석이 저 뒤에 1인용 의자 쫙 둘러가면서 놓으면 그렇게까지 해서 여기가 1800석, 위에가 1200석이에요. 그런데 1200명대 그리고 1300명 조금 넘기도 하고 그게 옛날에 예배 시간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9시 반, 11시 반 그러면 11시 이 10일자 들어가는 거를 한국 교인들은 대예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인원 분산도 필요해서 10시, 12시로 바꾼 거거든요. 지금은 두 예배가 다 한 800명대 이렇게 돼요. 근데 바꾸기 전에 그때가 3부 예배가 1200명대, 1300명 조금 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조금 앉기가 불편해서 조금 더 가면은 2층도 드려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제 아무리 강조해도 성도들은 역시 굳건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합니다. 그래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려서 되겠어요? 굳건합니다. 제 아무리 애원을 하고 약간은 강제적으로 협박도 하고 진지하게 정색을 하고 말해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일 출석 인원의 절반이 안 나옵니다. 사랑하시님, 그래도 감사한 거는 조금은 더 나오신 것 같아요. 보통 때는 1년 52주, 1년 365일 신앙생활 하시는데 꿈새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나오시지 않다가 이번에 담임 목사가 주일 예배 때 그렇게 강조하니까 여기 꿈새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고 넉넉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꿈새는 늘 하는데 그런 분에게는 곱배기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맨 마지막 끝나는 말라기는요. 이 말라기 이후로 예언의 음성이 끊어져요.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있었던 기간이 한 400년 돼요. 400년 내내 종살이 한 건 아니지만 요셉이 죽고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니까 어쨌든 애굽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한 시기 보통 이렇게 기억이 됐지요. 근데 그 400여 년 비슷하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를 끝으로 마지막 책을 끝으로 400여 년간 하늘이 닫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이 끊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랬을까요?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시대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 이쁘고 너무 고맙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더 이상 말 안 한다 하고 끊어버리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이 하나님이 더는 두고 못 보겠어요.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둠이 점점 깊어지면 새벽도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찬란한 새벽별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오시기 직전까지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상황을 말라기서 길지 않은 책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길지 않으니까 오늘 끝나고 혹시 오늘 시간 되실 때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말라기서는 뭐가 망가진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망가진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조금 이렇게 얘기하다가 금방 6절부터 시작하면 제사장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대강 바쳐요. 백성들이 자기 먹을 때는 좋은 거 먹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칠 때는 이런저런 흠이 있는 거 그냥 갖다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서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이런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모든 거 끌고 간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심판한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처신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지금 잔뜩 신경이 날카로워져 계신 거예요. 잘못 삐끗하다가는 그분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표정만 굳어져도 그 앞에서 장관들, 강요들, 참모들이 쩔쩔매는데 하나님이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말라기서인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주 이름.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이 찬양의 문맥이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심기가 불편해 있는 이 앞뒤 문맥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내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이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근데 이방인들이 깨끗한 제물을 드린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분향한대요.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예배 안 드려요. 예배가 망가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라기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회복되게 하신대요. 회복은 그럼 무슨 회복일까요? 예배의 회복.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 저 유명한 구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만군의 여호와 얘기 나오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며, 이게 세례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어디에 임하냐면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성전에 임한데 왜 성전에 임해요? 왜 하필 그 장소예요? 예배부터 회복돼야 되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의 회복은 예배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만 2년 전 조금 더 넘었지만 그때 성전 짓고 들어와서 전도부터 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부터 잘 드려야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예배가 흐트러진 채로 다른 활동 많이 하면 분명히 교회 성도들은 갈라집니다. 왜? 다른 활동은 자기들의 관심사가 다르거든요. 성전 짓고 초기에 들어와서 이 교회 담임 목사, 저는 성전 지을 때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진짜로 힘 안 들었어요. 돈 또 한 번 빌리느라고 고민도 했지만 진짜로 힘 안 들었어요. 성전 짓고 들어와서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그렇게 머리가 복잡했던 적은 처음이에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활동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설교하고 말씀 들으면 이렇게 순종하는 것 같아도 활동하면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낫지, 이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활동하면 안 되겠구나.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활동은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에 철저하고 그 훈련이 되고 난 사람이 활동해야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예배가 소중한 줄 모르는데, 교회는 다른 활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카페, 영어 유치원 다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교회 아무런 사회구제도 우선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만 드리면,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든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요, 3장 쭉 읽어보면 그때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레위 자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예배가 회복된다.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 제대로 바친다. 예배 제대로 드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밑에 쭉 나와요. 그리고요, 오늘 또 하나 말씀, 말라기서 3장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뭐가 아름다워진다고요? 땅이 아름다워진다고요. 땅이 복받는다고요. 자녀 양육의 땅, 사업의 땅, 직장의 땅, 건강의 땅. 여러분, 땅이라는 거는 사람이 실제로 사는 영역을 말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교할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비약 안 합니다. 이른바 영해, 성경을 잘 쪼갠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제 어떤 목사님이 쓰신 말 보니까 성경을 쪼개지 말라, 이런 얘기 썼더라고요. 재미있어서 글을 읽어봤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미국에서 한동안 목회하시던 분이고 큰 교회도 목회하신 분인데 지금은 선교에 열중하고 계신데 신학도 많이 공부하신 분이고, 또 저도 한 2번 만난 적이 있는데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성경 쪼개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요지는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쪼개놓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쪼갠답시고 성경을 영적으로 푼다고. 아니, 설교 시간이 만담 듣는 시간이에요. 성경 문맥하고 틀린데 문맥하고 틀려도 그래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이 설교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의식 무의식적으로 이거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거지. 뭐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 성경은 그런 구절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성경은 기면 긴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말라기서 3장 12절 이 땅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양육의 땅, 물질 사업의 땅, 또는 내 대인 관계의 땅, 그렇게 해석하는 거 비약 아니거든요. 땅은 사람이 사는 땅이잖아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너희 사는 삶의 현장이 아름다워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아름다워져서 어느 정도로 아름다워지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진짜 복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진짜 복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부럽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암송하는 구절 12구절은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면서 그 말씀 이렇게 꼭꼭 씹어 잡수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 3장 12절, 여러분 조금 성경 지식 있는 분들 금방 알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강조하는 구절 3장 10절, 2절 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만군의 여호와 나와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은 대개 성도들이 아멘을 크게 안 해요. 온전한 11조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한국교회 목회자들한테 참 고마운 구절. 왜? 11조 대놓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얘기를 할 때 교회 헌금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 얘기하면 저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실제로 교회 살림 맡아서 하시니까 장로님들이 성전 건축할 때 진짜로 많이 애쓰셨죠. 장로님들한테 죄송한 거는 담임 목사로서 장로님들만큼 교회 건축 재정 문제 때문에 안달하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장로님들한테 죄송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성도 여러분들한테 건축원금 그렇게 강조 안 했어요. 성도들이 진짜 어려우신데 돈 1,000만 원 이상 건축원금 하면 그거 보통 쉬운 거예요? 보통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어려운 어떤 시어머니 며느리 그렇게 고부간에 목사님 이거는 참 진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따로 담임 목사가 신방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그 정도면 담임 목사가 진짜 고맙습니다 하고 크게 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소문이라도 퍼져야 성도들이 좀 건축헌금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건축헌금, 건축 목적 달성되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두고 그렇게 부흥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장로님의 성도들 가운데는 그때 직분자 많이 세우면서 건축원금 충당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직분자 많이 세운 거 건축원금 때문에 많이 세운 거 아니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많이 섰는데,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 이런 분들 뽑을 때 그때는 많이 뽑고 지금 갑자기 줄이면 성도들이 생각이 다 뻔한데 어이구 건축할 때는 많이 세우다가 건축 끝나니까 이제 조금 세우네, 그럴 거 아닙니까? 더 이렇게 적게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얘기도 했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습니다. 지목사의 경험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을 얘기해야 돼요. 이 문맥이, 이 11조 문맥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어쨌든 2절 뒤로 나오면은 올해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여,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말라기서 3장의 문맥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문맥을 따라 읽으면,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도 성경 말씀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용해 먹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경화하게 경배하고 엎드려야지 성경 말씀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 그거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늘문을 닫으신 이유는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잠시 문을 닫는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내 자손 5대 6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내 자손 대대로, 자손 3대 4대까지 보는 분은 없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보실지도 몰라요. 내가 땅에서는 보지도 못한 내 4대손 5대손이 저렇게 어렵게 사는 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적으로 걷지를 못해서 그 영향이 내 5대손에게 미쳐가지고 저렇게 힘겹게 사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 겪어요, 안 겪어요? 겪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이북 출신이신데, 그런데 저희 아버님한테 들으니까 증조부 때인가는 굉장히 잘 사셨는데, 근데 그분 때에 뭐 이렇게 막 허랑방탕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못 봤지만 증조부는 저는 얼굴도 못 봤고 조남 정도는 알지만,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한 조상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내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걷는 길 잘 걸으셔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던, 뭐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인데 저보다 연배는 이렇게 한참 아래신 목사님 같아요. 수신성결교회 목회하시는 이태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올리신 글인데, 어렸을 때 흔히 말하는 메이커를 입고 신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늘 시장에서 파는 나이스류를 신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메이커를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처음 신은 메이커는 사촌 동생이 신던 낡은 타이거였습니다. 뭐 연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이다 한 병을 혼자 먹고 싶었습니다. 늘 한 병을 가지고 3남매가 나눠 마셔야 했습니다. 당시 저희 시골교회 주보에는 헌금자 명단과 헌금 액수가 실렸습니다. 아버지는 절기가 되면 당시 80년대 초인데 50만 원, 100만 원씩 하셨습니다. 11조도 적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에는 빚이 많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헌금 조금만 줄이면 빚도 갚을 수 있고, 그 중에서 2만 원만 빼도 남들 신는 신발 자식들에게 사줄 텐데,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 늘 섭섭하고 서운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분이 커가지고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이것저것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시원스럽게 사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 돈으로 아이들 옷, 신발 좋은 것을 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 드리는 헌금은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사준다고 아직까지는 헌금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보고 배운 대로 저도 제 자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했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나쁜 부모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철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호흡하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돈을 쓰는 법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두 분의 인생을 존중합니다. 서운하고 섭섭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뭐 조금 더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일까요? 쭉 내려가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남들보다 더 성공하지 못해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남들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인용하셨네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읽어드린 구절은 우리 성도들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지키기 힘든 부분입니다. 사람이 내 자식 아끼는 그게 교회 섬기는 게 내 자식 아끼는 것보다 더 섬긴다고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으실만 하거든 받으시고, 내가 아직 믿음으로 받을 만한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신앙의 아름다움은 이런 거다, 그거 정도는 인정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그냥 하는 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건 다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신앙 정도가 다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 집 더 귀히 여기고, 교회 다니는 거는 나 축복받고 살려고, 그게 당연한 것 같지요. 근데 성경으로 정확하게 뜯어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우상 깨져야 진짜 복 받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아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시골교회에서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런 신앙 가진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어떤 면에서 내 가족보다,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교회 물건은 내 집안 장롱보다 더 귀한 거예요. 교회 물건은 그만큼 귀히 여기나요? 그렇진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신앙 달라고, 한국교회가 다시 그런 신앙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진짜 축복받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문이 받는 복을 넉넉하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적어도 한 4, 5분 정도는 기도하시다가, 오늘은 조그만